오늘은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왕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4절 말씀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귀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아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신 등불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둠이 굉장히 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곧 유다 왕국의 빛으로 보내신 자가 아사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솔로몬 말년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졌고, 또 솔로몬의 손자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지독한 어두움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14장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3대에 이르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극에 달했다. 심지어는 푸른 나무 밑마다 전부 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아주 온 나라 안에 팽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동성애자들이 한두 명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사회 전반에 이 남색하는 일들, 동성애자들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족층에서부터 지도자급부터 시작해서 남색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여호와께서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그들이 우상 숭배로 더럽혔잖아요. 거기다가 남색하는 자들, 온갖 더러운 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범죄,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한심한 일이잖아요. 비참한 일입니다. 결국 이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전부 탈취해 갑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그 많은 금방패도 싹 다 갖고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거덜이 나버린 겁니다. 거덜이. 왕궁 안에도 보물이 하나 없습니다. 성전에도 그 많은 다윗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아졌던 그 수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황금과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위대 군사들이 들고 있던 그 금방패가 없으니까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노스로 만든 이 방패도요, 그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시위대 군사들이
왕을 데리고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같이 갔다가 왕이 들어가고 나면 시위대 군사들이 다시 그 놋방패를 가지고 그 시위대 그 왕궁을 지키는 그 자리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방패조차도 수량을 충분히 만들지 못할 만큼 나라가 국력이 기울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만큼 온 나라가 애굽 왕 시삭에게 탈취를 당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쫄딱 망한 겁니다. 국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라에 좋은 건 다 빼앗긴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3년 만에 왕위에 오르고 3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가 왕이 되죠. 그리고는 40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유다를 다스린 동안 이전의 유다 왕국,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이어지는 3대째 그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철폐하고 완전히 다른 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등불에다가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빛으로 온 존재였던 등불 같은 존재, 그가 아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에 아사와 같은 등불 같은 왕을 세워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유다 왕국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누구 때문이냐? 오늘 15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서 왜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아 일 외에 곧 바세바와 통관하여 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였던 그 일은 정말 파렴치한 일이긴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와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너희 유다 왕국에 내가 이와 같이 등불 같은 존재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을 잘 만나야 됩니다. 조상 잘 만나야 돼. 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만나면 그 신앙의 복이 2대로 흘러가고 3대로 흘러가고 4대로 흘러가고 5대까지 흘러가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을 만나서 그 후손들이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상을 만나면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3대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나마 다윗 때문에 남아 있어서 그 저주가 몇 대로 끝난 거예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말기의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아비암에게로 갔고 르호밤에게로 갔고 르호밤에서 아비암으로 그리고 아사대에서 끊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는 3, 4대까지 해놓고서도 줄이잖아. 그렇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게 자기 백성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참 진짜 우리가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정말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난 내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후대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등불 같은 존재 아사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사 왕은 유다 땅의 모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몰아냈어요. 12절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요, 이 남색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다 보면은 이 우상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음란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음란의 끝판왕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남색하는 자들, 이런 그 동성애자들 문제가 아주 심각했잖아요. 그것은 그 사회가 얼마만큼 타락한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준이 되는 표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남색하는 자들, 이런 문화가 그냥 어느 한 계층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계층에 걸쳐서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되고서 이 남색하는 자들을 유다 왕국에서 내쫓는 일을 결단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얼마나 거센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방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나라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어졌던 온갖 우상과 이교적 풍습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는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누구를 폐하였다고요? 황후를 폐하였대요. 황후를. 근데 그 황후가 누구냐? 자기 어머니예요. 그 이름이 마아가라고 했는데, 근데 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이자 어머니인 마아가. 그러니까 아비암이 제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3년 만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서 아사가 왕이 됐어요. 아사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곧 어머니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섭정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아가의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 왕 세워놓고 지 멋대로 나라를 휘두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인지라, 제 아무리 할머니와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후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할머니이자 어머니이자 자신의 후견인인 마가를 쳐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결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는 부모와 원수지라 불화하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존재 중에 하나가 가족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집안에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 하나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많은 가족들이 얼마나 비판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막 핍박을 합니까? 거기다가 내가 예수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면은요, 좀 그래도 입 좀 다물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뭐 하는 것보다 뭐가 잘 안 돼. 뭐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들 막 비난을 합니까?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냐? 야, 나 같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의 그 핍박 때문에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 버려서 정말로 평화가 올까요? 진짜로 평화가 오겠습니까?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누리고자 했던, 억지로라도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그 평화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나의 구원과 영생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이 뭡니까? 나의 구원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아멘. 그런데 당장의 눈에 보이는 평화, 당장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올바른 결단을 위해서 이 가장 힘든 결단을 내렸어요. 이 결단을 내리고 이 일을 시행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요, 설마 아이고 뭐 저 아사 왕도 처음에 좀 해보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기 어머니까지 쳐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저 아사 왕이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 아니, 자기 어머니까지 쳐가면서 지금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저러고 나섰는데 야, 이건 그냥 해보다가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사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 없이 그런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 몸을 스스로 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스스로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선한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승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그에게 주셨느냐면 강한 군대를 만들게 하시고 적어도 그가 재위 1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역대하 1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 아사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시대와 아비암 시대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과도 계속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국력이 연약한 상태에서 시삭에게 당했지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과 또 계속 전쟁 중이죠.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10년 동안 딱 막아주신 거예요. 그럼 그 10년 동안 아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시기 동안에 열심히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58만의 군사에 이르기까지 강한 군대를 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10년 동안은 백성들도 마음 평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왕과 함께 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아사가 그런 마음을 먹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아픈 결단이지만 그 결단을 하고 시행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평화의 시기 10년 딱 보장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양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그러면 아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네? 아, 평화의 시대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죠. 열심히 군대를 양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러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주어질까요? 그 평화의 시대 10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선용해서 최대한 이방 민족들에게 얕보이지 않는 국가가 돼야죠. 그 선대에, 그 전쟁통에 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려면은 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변화와 개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은 사업이 성공합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가라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하여, 새로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대하여도 항상 귀를 열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길도 열어주시고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노예 신분이었고 억울하고 그냥 분통이 터지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하니까 그 자리에서 보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년 가야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뭐 수능 시험에서 그냥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도 남을 점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이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거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아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해져서 그 바벨론 땅의 모든 박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노력 없이 공짜로 얻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 것고 능력도 주시는 것고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고 열매도 주시는 것이고 형통함도 있는 거죠. 오늘 아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맡은 왕으로서, 리더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도우셨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사 시대에 구스왕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 최대 강대국이었던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 구스왕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몇만 대군을 이끌고 오냐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 줄 아십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면은 과거에 우리 고구려 시대에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뭐 아직도 감은 안 올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여러분, 우리 숫자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아사가 준비해둔 군대가 몇 만이라 했어요? 아까 58만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기 100만이에요. 거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공격을 해오는 군대입니다. 공격을 해오는 군대일 때에는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원정으로 오는 건데 뭐 대충 준비하고 왔겠어요? 어마어마하고 막강한 군대가 지금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58만 가지고 싸워봐야 이거는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적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도 겁도 안 나고 막 담대하고 까짓거 뭐 다윗처럼 말이에요. 예?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자. 그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사도 두려웠어요.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내가 심지어는 내 할머니, 어머니까지 쳐내가면서 우상숭배 다 철폐하고 그 가증한 남색하는 자들 다 내쫓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주신 평화의 시기 동안 열심히 군사력도 내가 정말 보강하고 정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웬 100만 대군입니까? 날 보고 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막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사 왕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대체 저 하나님 뭐 하는 거요? 진짜 저 하나님, 저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왜 갑자기 전라도 말이 나오죠? 응?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원망스럽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사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사 왕은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이 아사의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뭐라고 기도했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들은 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이 약한 우리를 누가 도와줄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왔으니 저들은 누구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누구 편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원수들, 하나님의 적인 저들에게 우리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수군대를 치기 시작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심요막측하게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적들을 치실 때 보면은요, 그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이 구수군대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00만이나 되는 대군이 58만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사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어디까지 쫓아갔느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 그랄은 어디였느냐면 이 지금 원정으로 온 이 구수의 군대가 병참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곳에 모든 군수 물자가 거기 다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도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주랭랑을 치고 유다의 58만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창기지까지 탈환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군수 물자까지 전부 다 탈취를 하게 된 겁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남의 전쟁이라고 그냥 아멘 하고 말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 유다 왕국의 그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의 승리다. 우리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셨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는 위기가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건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아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요, 역대하 1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오늘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으로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 땅을 전부 다 정복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다 정복하면서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시 율법 강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율법 강령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그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내용의 골자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지금 승리의 순간에, 그 이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들을 대부분 다 건축하고 가장 큰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가장 큰 성공의 도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이 천대만대까지 가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가장 성공을 맛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강을 건너갔을 때 거기다 또 요단 노아할 때도 기적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길을 건넌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지금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사에게도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 경고를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잘 새겨들었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사사시대를 거치고 결국은 지금 이 열왕 시대까지 와가지고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아사 왕에게도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아사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새겨들었을까요? 흘려들었을까요? 예? 새겨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새겨들었다. 새겨들었다. 흘려들었다. 흘려들었다. 뭐 안 드는 사람들은 대충 눈치 보는 겁니까? 아사는 새겨들었어요. 새겨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개혁을, 더 속도를 냅니다. 더 속도를 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온 곳에서 아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수많은 지혜자들, 또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하는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이 아사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도 붙여주세요. 아멘. 거룩한 흡인력이죠. 거룩한 흡인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사와 제위 35년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딱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의 제위 36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하사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자, 근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난번 구스와의 전쟁에서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았을까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계를 쓴 거예요. 강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아람과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퇴폐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인간적인 전략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아사를 책망합니다. 너가 예전에 구스와의 전쟁 때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다. 그래서 내가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이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왜 아람 왕과 손을 잡았니?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니?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니? 그리고는 막 책망을 하는데 아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통해 자복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술수로 이번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적을 퇴폐시켰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나를 책망하느냐고. 그리고는 그 선지자를 갖다가 오히려 책망을 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내쫓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아사에게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시름시름 그 질병과 사투를 벌리다가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마치고 마는데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했던 아사가 그것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한 4년 남겨두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최종 승리자가 되어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은요 중간에 마라톤을 달리다가 중간에 거의 끝에까지 다 와서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달리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그 경주를 끝마쳐서 목표 지점에 들어갔을 때에 그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단거리가 아닙니다. 잠깐 잘했다고 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경기는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좋은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비가 되고 좋은 어미가 되고 좋은 할비가 되고, 예? 좋은 할미가 되고, 정말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분명히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뒤흔드는 사단의 계략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찝쩍거림이 있고, 엄청난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찾읍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